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순 우리말은 아니지만 오버한다, 오버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당한 어떤 선을 넘어서 말을 한다든지 또 예절을 이렇게 챙긴다든지 하여튼 무언가를 이렇게 넘어설 때 이때 우리가 오버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어쩌면 우리가 더 다시 집중해야 할 말씀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 5절 그야말로 신앙과 인생의 대강령과도 같은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대강령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6절, 7절 말씀,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의 대강령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것이 아닌데, 근데 이것을 이루려면 한 가지에 달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이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그냥 명심하라 이 정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오버가 아니냐 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8절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그저 기억을 잘하고 명심한 이 정도가 아니고, 이게 그냥 완전히 생활 전체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도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표현하기가 그래서 말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이런 말을 제가 하기도 했고,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떡칠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완전히 말씀을 우리 생활 전체에 이 도배를 하는 것 같은 무슨 세뇌를 해라는 뜻인지, 자, 이건 좀 표현적으로 이게 참 비범하다 이것입니다. 평범하지가 않다. 이게 좀 심한 오버가 아니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10절부터 읽은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버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시간을 막론하고 공간을 막론하고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고 난 뒤에 우리는 정말 이 좋은 예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명실공히 시간을 막론하고 공간을 막론하고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가 생겼다 이거죠. 스마트폰을 우리는 그렇게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며 모든 것이며 은행 업무며 화폐며 하여튼 모든 것이 요즘은 스마트폰에 이게 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고 스마트폰과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굉장히 이해하기에 쉬운 그 예가 하나 생겼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 손에 놓고 밖에 외출하면 벌써 이게 마음이 불안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도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하니까 하는 것 말고 정말로 뼈저리게 이 말씀이 한순간도 내게서 떨어지면 안 돼라는 생각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느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순간도 떨어지는 순간이 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이전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이전에 그 필요성. 정말 그렇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바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 7절, 8절, 9절은 이게 참 특별한 표현인데 왜 이렇게 오바를 해서 말씀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설명을 좀 깊이 묵상을 하고 우리가 설득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해라 그래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죠. 정말 제대로 설득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오늘 10절 말씀에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보시는 저 화면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반복되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유심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여기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 하나님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싶은지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주는 것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시는 하나님. 이 표현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야고보 1장 17절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각양 좋은 은사라는 저 표현이 원래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각양 선한 은사가 아니고 주심. 우리가 기부, 준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주심 그리고 온전한 선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게 좀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미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주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주심의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잘 설명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주심의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신명기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주심의 하나님이다. 주심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가만히 쳐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지금 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주장했던 한 가지 있습니다. 주장이라기보다는 표현했던, 그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달라 이거죠. 달라.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생하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이게 없으니까 끊임없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는 은연중에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 안 주시는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1000년이 진행되면서도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한번 줘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도 잘할 수 있어요. 안 주시니까 문제지. 한번 주시기만 주셔보면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전혀 부유하고 풍성할 때가 아닌데, 그런데 때 아닌 부강함이 북쪽 이스라엘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도 달라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 줘보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수직 낙하, 멸망을 해버리는데, 그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부유했습니다. 가장 풍성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광야에서부터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줘보라 이거죠. 하나님 안 주시니까 내가 믿음으로 못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게 끝없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죠. 먼저는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10절 11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얻게 하사 먹게 하실 때에 선한 주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주는 데 있어서 전문가시다.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여튼 가지고 있으면 그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안 주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걸 좀 깨달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이 요절 중에 요절인데 이거 그냥 휙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읽어야 되겠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뭘 조심하느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잊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담고 있는 의미는 너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 예.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주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고 이것만 문제고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주일 설교 시간에 그 셔터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옛날 오래전에 나온 영화를 제가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예가 생각이 안 나고 오늘 여기에 딱 적합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이죠. 그 유명한 영화 배우죠. 디카프리오.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그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경찰, 테드라는 경찰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그 섬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경찰이고 그 섬에 살인범이 있기 때문에 그 섬에 있는 살인범을 잡으려고 경찰이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살인범은 바로 이 경찰, 테드라는 이 경찰의 아내와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몬 방화범, 불을 질러가지고 아이들과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이런 그 살인범입니다. 레이디스라고 하는 살인범이 있다 이거죠. 이 살인범을 잡겠다고 그 섬으로 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영화에 계속 나타나는 것이 이 경찰은 자꾸 살인범을 찾으러 다니는데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테드라는 경찰을 응대하는 방식이 좀 어색해요. 뭔가 좀 이런 좀 느낌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살인범을 숨기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게 하는데 그 섬에는 정신병원이 있고 그 섬에는 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유명한 정신병 이 의학 박사가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이 테드라는 경찰을 대하는 것이 좀 이상해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이 영화의 제일 끝에 이 엄청난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뭔가 하니까요. 살인범은 레이디스가 아니고 이 테드라는 경찰, 이 사람이 살인범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테드가요, 이 테드라는 경찰이 이 사람이 환자였던 거예요. 아픈 사람이었어요. 레이디스라고 하는 이 살인범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이 테드라는 사람이 망상 속에 만들어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섬은 도대체 뭐냐? 이 섬이라는 것은 이 테드라는 사람, 이 사람이 환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세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드라는 사람은 병자였습니다. 자기가 그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나서 2차 대전 때 이 전쟁에서 겪은 이 뭐랄까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이 사람이 환자인 거예요. 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희생이 됐는데 어떤 망상 속에 어떤 한 사람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테드라는 사람이 환자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정신이 멍하게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니까요. 이런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 이걸 하루 이틀이 아니고 광야 40년이 아니고 무려 이스라엘 역사 1000년 동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매달아서 주장했던 것이 우리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 생기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사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주심의 하나님이다.
문제는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환자고 너희들이 아픈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라는 생각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속된 말로 갈구던 고참이 있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서 어느 그 고참이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너는 환자다. 너는 환자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야 환자 이러면서 저보고 자꾸 환자래요. 제가 제대하고 목회를 하다가 어느 결혼식에서 제가 주례를 하는데 주례 하객으로 그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끝나고 가서 인사해야 되겠다. 가니까 없어졌어요. 아마 제가 무서웠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저보고 환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환자가 아니고 너나 내나 다 환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환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내가 환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문제라는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셔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습성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환자의 이 질병이 도대체 어떤 질병이냐?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망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성. 자, 이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망각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뜻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망각성이 아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인 망각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영적인 망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그게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럼 뭐냐? 13절, 14절을 잘 보십시오. 이 망각성을 뭘 말하는 것인지. 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건 단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돌아서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총체적인 표현이,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그냥 살짝 그런 잊어버리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버리는 것. 자, 그러니 이 망각성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두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인간 총체적인 부패성을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부패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망각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인간의 총체적인 부패성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휘발성. 여러분, 휘발성이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수 있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노? 이 부패성이거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늘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말랑말랑했던 그 은혜가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려요. 제가 늘 말하는 인절미신학입니다. 인절미신학.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말랑말랑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날아가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굳어버리든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교회는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는 그 교회가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오래됐는데 교회가 갈수록 젊어져.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런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모태신앙인데 50년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부드럽다면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늘 가면 갈수록 그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교회가 100년이 지나면 교회 규정이 옛날 전화번호부 같이 두꺼워요. 왜냐하면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교회가 은혜로 통제하기가 힘드니까 자꾸 규정을 가지고 막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규정집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이다 이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못하고 휘발성으로 날아가든지 두 번째는 굳어버리든지 굳어지는 것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요. 이 은혜가 사람에게 왔는데 굳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게 독이 돼버려요. 독.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나오고 뭐 있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나온다. 뭐 그런 거 있죠. 모릅니까? 똑같은 물을 소가 마시면 이게 우유가 나오고 뱀이 물을 마시면 이게 독이 나온다. 이게. 사람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후자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었는데 그 먹은 은혜가 이게 독으로 변해서 나오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이게 요괴 같은 존재인지 어떤 이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상상되지 않고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인간이 부패해서 어느 정도로 부패했느냐? 가장 좋은 것을 먹고서 가장 악한 독이 나오는 거죠. 그 독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예.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쓱하니 교만해지는 거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러면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 이래 보니까 하여튼 막 밟고 다니는 거죠. 막 밟고 다니. 옛날 누가 그러시더라고. 로이 존스 설교집 하나 읽고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대요. 훌륭한 설교집 하나 읽고 나면 뭐 뵈는 것도 없고 하여튼 모든 목사님도 다 시시해 보이고. 여러분 이 희한한 일입니다. 희한한 일. 아니 가장 좋은 것을 먹었으면 휘발성도 안타까운 것이고 그게 굳어지는 것도 안타까운 것인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굳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독이 돼버려요. 아니 왜 은혜를 먹었는데 왜 독이 되냐 이거지.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번 그러시더라고요. 야 사람은 참 은혜 좀 받으면 교만해지는 모양이지 그렇더라고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사람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말씀으로 떡칠을 하자 이런 좀 원색적인 표현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바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 되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 이게 여러분 오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받아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걱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 자신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처음 설교를 하면 열이면 열 다 설교 잘하는 줄 안다. 그걸 한 번은 깨뜨려야 되는데 불행한 사람은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그게 계속한다. 본인의 설교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닌데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요 1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1000년의 역사가 흐른 뒤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멸망.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습니까?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수르나 바벨론 때문에 멸망을 한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1000년 뒤에 진짜 뚜껑을 한번 열어봤더니 폭탄이 어디에 장착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폭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예를 든 그 예가 정확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인범인 거예요. 자기가 살인범인데 있지도 않는 살인범을 잡겠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 정신병자.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 절이라도 제대로 들었다면 1000년의 역사가 그렇게 지나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한 절 말씀이 1000년을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폭탄은 자기 속에 있었다. 이슬람 세계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적으로 생겨가지고, 근데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폭탄 테러를 당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최근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삼마 하비브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폭탄 테러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분이 그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보다가 와,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 그러니까 이 온몸에 화상을 입는데 온몸에 화상 정도가 아니고 그냥 목숨만 붙어 있지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폭탄 테러에서 죽은 사람 말고 살아남은 사람이 가진 이 평생 트라우마가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요. 무슨 소리가 약간만 커져도 그냥 사람이 갑자기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히는. 그러니 여러분, 이 폭탄 테러를 당한 그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은 이걸 얼마나 조심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조심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폭탄이 있으니까요. 이거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정말 제대로 영적인 눈을 열고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들어가도 나가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길에 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이 한순간도 너희들에게 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오바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폭탄을 발견한 사람 한 사람이 외치는 고백,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폭탄. 와, 그거 내가 발견하고 나서 나 정말 두려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이 폭탄의 뇌관을 뽑아낸 것이죠. 터질 때 터지더라도 이게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것은 아니구나. 그거죠, 그거. 그렇지만 여전히 위험성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루도 우리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 폭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스마트폰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쉬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환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거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요즘 여러분 쓰는 표현들이 참 어려운 표현이 많아요. 뼈 때린다는 표현 아십니까? 그 뼈 때린다는 표현은 뼈저린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뼈저리게 제대로 느낀 사람들은 7절, 8절, 9절에 아까 나왔던,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요. 이 말씀이 절대로 오바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바될 수밖에 없는지 이게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결코 하나님의 오바가 아니구나. 아니, 이 정도로도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지금 앞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말씀이 오바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정도를 가지고도 안 돼. 그러니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진문 설주에 붙이고 이 정도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손목, 미간, 문설주,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이 정도로도 우리는 안 되고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이거보다 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아예 들어와서 우리 속 사람을 그냥 이렇게 불로 지지듯이 그냥 지져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리 속에.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약속 한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 저 유명한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신명기 말씀 속에는 집에 앉았을 때, 길 갈 때, 일어날 때, 누워있을 때, 손목에, 미간에, 바깥문에, 문설주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이것보다 더 나가야 된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오바하는 말씀은 사실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것보다 더 심하게 나가야 돼.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이 온 사방 천지에 붙이고 다녀야 될 말씀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 속사람 속에 지져 넣어야 되고 새겨 넣어야 돼요. 이게 오늘 구약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여러분 이걸 영어에서 baptize, 원어로는 baptizo, 이게 뭔가 하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물 속에 가라앉는, 이 바다 속에 가라앉습니다. 바다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요. 요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8절을 앞에 한번 봐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니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 속에 완전히 잠겨버려요. 여러분, 성령은 곧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하니까 말씀에 잠겨버려요. 그냥 푹 잠겨버려요. 오늘 말씀처럼 집에 있을 때, 길 갈 때, 앉았을 때, 일어날 때 손목에, 미간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그냥 깊이 잠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네 글자로 표현을 하죠.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는 이 우리의 기도는, 이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정말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잠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24시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폭탄은 터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달라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새벽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푹 잠기지 않으면, 말씀에 푹 잠기지 않으면, 성령에 푹 잠기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 말씀에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오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한참 아직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오버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니, 오버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 정도로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완전히 그냥 잠겨야 되는구나. 경상도 사람들은 잠긴다는 말을 자물신다 그러네. 자물신다. 잠을 쉬어야 되는구나, 완전히. 그냥 완전히 담겨야 되는구나. 제가 주중에 살면서, 야, 우리가 핸드폰 늘 이렇게 열어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내가 뭘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 말씀은 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여러분 천년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한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째로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한 말씀이 정말로 우리 속에 제대로 자리 잡힌다면, 그렇구나, 이 말씀은 절대로 오버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실현된 말씀이구나.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에 잠기는 인생,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구나. 주중에 제가 이준열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3번 이렇게 나누는 집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 시간의 마지막에 나눈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잠기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자, 완전히 사로잡히자, 완전히 붙들리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꼭 붙들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호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인식하고 느끼면서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